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자, 8절에서 21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아멘. 복습합니다. 1번 문제. 내가 추어탕 먹어보니까 남은 추어탕이 제일 맛있더라고. 자, 90세 된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답 띄워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2번, 하나님은 어떤 능력으로 90세 된 사라가 이삭을 낳게 하셨나요? 말씀의 능력. 저기 백권사님, 장로님 안 오세요? 좀 있으면 오시죠? 오늘 못 오시나요? 자, 3번, 이삭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행했나요? 8일. 4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의 나이는 오전하죠. 100세. 다음에 5번, 사라를 웃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사라가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하셨습니다. 6번,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했나요? 자, 답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으므로. 자, 다음에 7번 문제. 하나님은 사라와 하갈 중에서 누구 편을 들어주셨나요? 사라. 8번,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한 민족은 큰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부르짖는 하갈에게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심으로써 또 하갈을 이루하셨죠. 13절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18절에 가서 보면은 자, 집에서 쫓겨나 가지고 울부짖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다시 또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18절 봅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날 아랍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죠. 얼마나 큰 나라가 큽니까? 엄청나죠. 중동권이 이스라엘 지하고는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민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십니다. 아셨죠? 그래서 에스라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한 고레스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스라 1장 2절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렇게 고백하죠. 자, 고레스가 페르시아 대제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배후에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 자, 근데 페르시아만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 바벨론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누구죠?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 예.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대제국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도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러다가 또 신하들에게 이 충동질을 당해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죠.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겠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기껏 고백해놓고 또 한순간 믿음이 똑바로 서지 이방인들은 믿음이 똑바로 서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엉뚱한 일들 행하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끝까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 시켜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버려요. 집어 던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풀무불 속에 들어간 이 세 사람이 불에 타 죽지 않습니다. 불에 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도 통치하시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도 하나님이 통제하시잖아요. 사자를 통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도 불도 사자도 태양도 기본 골짜기, 달도 아일론 골짜기, 요단강도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뭐든지 마라의 쓴물도 단물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센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일본의 우찌모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일본에는 잡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갈동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들은. 그러다가 보라동으로 오게 되면은 또 보라동 신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갈동에 있다가 보라동에 오게 되면은 보라동에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보라동을 다스리시는 신이요, 이제 제가 보라동에 들어왔습니다. 잘 좀 봐주세요. 동네마다 다닐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공세동 가게 되면은 공세동, 고매동 가면 고매동, 또 지곡동 가면 지곡동, 신갈동 가면 신갈동, 상하동 가면 상하동 갈 때마다 이러니 일본은 잡신이 얼마나 많은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어느 날 미국에선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센 신은 하나님이다. 이제 선교사가 일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신은 없는 신입니다. 그 뒤에는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신, 그런 신들보다 훨씬 센 신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가미사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센 신이니까 여러분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다니면서 그 동네 신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자유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제사하면은 모든 세상의 모든 신들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넘버원 가장 센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야,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고 고백을 했었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센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에는 신이 없어. 신은 창조주라고 하는 말이죠. 세상의 창조주는 한 분뿐이죠. 나머지는 전부 사단, 마귀 사단은 신이 아닙니다. 마귀 사단의 본래 정체는 천사입니다. 천사장이 마귀 사단이죠. 사람이 변하면 도둑놈, 사기꾼, 강도가 되는 것처럼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역을 깨서 사탄이 되고 큰 용이 되고 마귀가 된 거고 앳뱀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누구도 타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죄를 범하게 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찾아오니까.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는 빨리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면은 다시 한 길로 왔던 마귀가 7길로 쫓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대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걸 제대로 모르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 던졌는데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투명한 보이지 않는 벽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전혀 불의 기운이 틈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딱 막아주신 거지. 그랬더니 분명히 불에 타 죽었을 줄 알았는데 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불에 타 죽었느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우리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안 죽고 잘 살아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왕이시여, 괜찮습니다. 한번 들어오시려면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진짜 신 중의 신이로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끄집어내주고,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폄훼하거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폄훼하거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만약에 또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찬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이게 참 우리 작심 3일이라고 또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이 또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세계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놓고는 나중에 뭐라고 또 본인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냐면은 내가 이 땅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말로 아주 교만한 말을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가지고 느부갓네살아,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제부터 7년 동안 네가 짐승의 영이 네 마음속에 들어와서 네가 소처럼 들에 나가서 이슬을 먹고 그 다음에 풀을 뜯어먹으면서 7년을 지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7년이 지나게 되면은 그때 네 짐승의 영이 너에게서 떠나가고 네 본래의 네 마음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 네가 이 바벨론 대제국을 건설한 게 나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우리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네 왕의 자리로 네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이게 다니엘서의
3장에 쭉 나오게 되죠. 야, 그러니까 이거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나라의 어떤 일들, 또 세계적인 어떤 일들 속에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전부 다 누구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하든 자녀들 문제가 있든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최대의 무서운 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게 가장 무서운 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꼭 감사로, 여러분 모든 걸 감사로 받으세요. 범사에 감사해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에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사단이 한 길 났다가 7길로 쪄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좋지 않은 일들이 닥쳐와도 좋지 않은 일 닥쳤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이 모압 족속들 때문에, 또 암몬 족속들 때문에, 또 이 에돔 족속들 때문에 길을 돌아서 이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어. 그래가지고 불뱀에 몰려서 그들이 죽어가다가 하나님께서 놋으로 이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매달게 해서 쳐다본 사람들이 전부 살아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민수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그들에게 보냈다고 했어. 그전에는 하나님이 불뱀들을 지켜주셨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속상한 일이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때에 불뱀들이 오는 거예요. 불황의 불뱀이 올 수도 있고 실직의 불뱀이 올 수도 있고 불경기의 불뱀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감사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 허락하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 자, 히브리 언어 주석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미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우리 가정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가정이 든든히 세워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게 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배우자 눈치보자도 하나님 눈치들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치를 먼저 보셔야 했어. 하나님 눈치를. 그래야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세우는 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셔야 가정을 세워줄 수 있어. 남편의 힘만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힘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부부의 힘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배우와 가수가 있었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또 배우들도 있어.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배우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두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가정을 세우고 싶은데 여건이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환경과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아주 명대사를 남기고 헤어졌어. 자, 이런 것들은 뭘 알려주느냐? 가정도 부부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싶다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9번 봅니다. 9번.
오늘 마쳐야 하는데 9번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14절 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기까지.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항상 어떻게 반응합니까? 신속하게 순종했다. 답 적으세요. 화면 띄워주세요. 신속하게 순종했다. 창세기 22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잡으라고 했을 때에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대답인데 아브라함은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시작되죠. 아브라함의 장점, 최고의 장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최고의 장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저울 달아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익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겠는가 안 보겠는가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랬으면 이삭을 어떻게 모리아산에 데려갔겠어요? 절대 못 들어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건 어디에 있냐면 이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계산하잖아요. 어떤 게 있으면 여러분 계산하잖아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친구가 이렇게 해줄까? 계산해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뭐 청첩장이 날아왔다. 어떤 친구에서 청첩이 나와서 가만 있어. 이 친구가 전에 우리 딸 결혼할 때에 우리 아들 결혼할 때에 얼마 했었지? 이거 우리는 항상 세몰 하지 않습니까? 세몰이 안 했어. 이 친구 안 했네? 그럼 같이 안 하게 돼. 우리 세몰 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은 셈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신속하게 순종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선택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온전히 믿고, 따라서 합니다. 자, 온전히 믿고, 신속하게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자. 다시 한번. 온전히 믿고, 왜 온전히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온전히 안 믿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더라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시더라고. 그래서 믿고 싶지 않은 것은 옆으로 비켜두더라고. 이게 안 돼. 온전히 믿어야 돼. 온전히. 자, 다시 한번 온전히 믿고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속히 순종하고 그 다음에 자 끝까지 인내하자.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자. 다시 한번. 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신속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자. 앞에 거 떼고 뒤에 것만 하자면 온전히 믿고 신속히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자. 딱 적어두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마침내 복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래 참아였어. 세 가지 온전히 믿고 신속히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선택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온전히 믿고 신속히 순종하고 순종도 계산해 보면서 자 어떻게 하실랍니까?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2달만 시간을 주세요. 이건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하나님 말씀은 내가 생각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적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적어두세요. 이런 것들은 짧은 경기니까 쭉 적어두시고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보면은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것들 보면은 짧은 경기니까 쭉 보고, 또 이런 것들을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카톡, 여러분들 이름으로 된 저기 방이 있죠. 여러분들 이름으로 된 방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런 것들 쭉 이렇게 좀 옮겨 놓으시고 한 번씩 보면 좋아요. 다른 데 놓으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방 있죠. 저기 스마트폰에 거기다가 카톡에는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방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해가지고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세 가지만 확실히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게 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을, 동력을 얻게 됩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마귀가 틈 타도록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 불신앙과 불순종의 생각들을 갖게 될 때 그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려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채워버려서,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결코 해로운 걸 주시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내가 이 일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아니다, 슬퍼할 일이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속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속히 순종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올라오시오 하면은 그냥 지나치면서도 한마디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올라오시오 하면은 그걸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 듣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 말씀이죠?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요. 누구 이야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에레미야 33장 3절. 또 그래도 이같이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기도해야 할지라. 에스겔 36장 37절.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그런데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에게 아무개 집사 새벽에 와서 기도해야 하고, 지나치듯이 한마디 딱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걸로 딱 받아들고 올라와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은 어려움 올 것들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여러분이 모를 뿐이요,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피할 것 피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큰 걸 막아줬다는 사인도 또 다 그 흔적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제가 월요일 날 새벽에 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상을 입는 장소가 어딘 줄 압니까? 집입니다. 집안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상을 입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이 어딘 줄 압니까? 욕조. 제가 이 욕조에 이제 물을 이 반신욕을 하면서 물을 담았다가 그 물을 이제 아까우니까 놔두고 이제 이렇게 청소하거나 화장실 하거나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저는 머리를 감지 않게 되면 머리가 지성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머리를 감아야 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다 빼고 나서 들어가는데, 물을 욕조에다가 채워놨다가 바로 빼고 난 다음에 여러분 들어가면 그때 조심해서 물때가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미끄러운 거라.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몸이 확 미끄러지는데, 아무리 내 의지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게 미끄러지는데, 그럴 때 이제 뇌진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미끄러지면서 이제 머리를 뒤로 그 욕조 뒤에다가 세메이나 뒤에다가 그냥 탁 부딪히게 되면 양옆에 이제 거기다가 여러분 욕조 옆에 다 타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 다 하면 큰일 나잖아요. 거기 이제 그쪽에 이제 머리가 부딪히거나 하게 되면 이거 뇌진탕, 바로 이제 이건 천국 가는 건데, 거기서 미끄러지는 건데,
마음속으로 와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싶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는 게 느껴져. 그래서 그러니까 월요일날 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집에 왔는데 와서 좀 지나니까 막 이 옆구리 쪽 이쪽이 막 얼마나 힘들고 막 이쪽이 막 고통스럽고 이렇게 해서는 이제 제가 병원에 갔어요. 저 이 옆에는 그 정형외과를 가가지고 이렇게 찍어보니까 뼈는 안 상하고 이쪽이 이제 그 근육 쪽이만 이쪽이 좀 놀래가지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 딱 한 번 받아서 물치료 딱 받고 어제 화요일날도 새벽기도, 오늘 수요일도 새벽기도 오늘 한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느끼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치고 그 또 제일 위험한 곳이 욕조에서 미끄러질 때게 팍 미끄러지면서 서서 있다가 그냥 팍 미끄러질 때 이 뒷머리가 그냥 팍 부딪히면서 아니면 옆에 부딪히면서 그때 이제 뇌진탕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야, 하나님이 참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흔적만 남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여기 이제는 이쪽 여기도 이제 고통이 불편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오늘 날은 새벽기도 마치고 가가지고 들어오는데 일어나질 못하게 나 혼자 일어나질 못하겠어. 그래서 우리 소목사한테 좀 붙잡아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했었는데, 야, 하여간 우리 주님께서 또 은혜 주셔가지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자 오늘까지, 그리고는 그때만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뭐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이, 야, 하나님이, 야,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제 마음속에 오는 게 그거예요.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준 것을 지켜줬다는 것을 네가 좀 알아라 하는 흔적만 보여주시고 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자, 우리 모두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대주에 가서 살다가 그때 우리 이제 장모님을 모시면서 제가 살던 집은 이제 세를 내주고 2년간 대주에 가서 살다는데, 대주에서 이렇게 오다가 예배 시간에 급해가지고 오다가 이제 그 차가 밀리니까 거기서 이제 유턴을 해가지고 저쪽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여기 7단지 쪽으로 해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굴다리 밑쪽으로 해가지고 거리에서 돌아가려고 하면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오토바이가 오고 있는데, 전혀 난 오토바이인 걸 몰랐어. 모르고는 거기서 이제 좌회전을 팍 틀어서 지금 빨리 내려가서 이제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니까 오려고 하다 막 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이 오토바이 한 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오토바이인지 차인지. 그래서 내가 거기서는 그걸 쳐다보려고 잠깐 멈추는 사이에 세상에 내 옆에서 오토바이 하나가 팍 돌아서 가는 거예요. 나는 그걸 전혀 몰랐어. 앞에서 오는 것만 봤지. 만약에 거기서 그걸 내가 안 보고 바로 틀어버렸으면 이건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대형 사고가. 이게 이런 일들이 우리가 모를 뿐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 1초 사이에 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감사를 잘하셨어.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오님 돼서 또 감사를 드렸어요. 열심히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여간 감사가 능력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는 감사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부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부자들. 자, 10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버림받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운명은, 자, 답 띄워주세요. 답. 시작.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다. 아브라함의 버림받은 하갈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첩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들이 아직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 가족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꼭 아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 위해서 계속 기도끈을 놓치지 마시고 쭉 하시기 바랍니다. 15, 16절에 보면은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추방당해가지고 방황하던 이 하갈은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져가지고 아들 이스마엘이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자 방성대고하면서 울었습니다. 이 물 때문에 운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가지고 하갈이 샘물을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이제 우리 목말라다 죽게 됐다 하면서 아이고 빨리 끝내라고 막 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 끝내라고 저기 벨이 울려대는구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발견했다. 이것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거 좀 눌러주세요. 이제 끝낼 테니까 제발. 저건 우리 권사님 저 다룰 줄 몰랐어. 전화 나중에 하시고 예배 때는 전화하지 마세요. 예배 때는 전화 받지 말고 끝나고 받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발견했다. 이것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구원의 샘물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해 준다. 그렇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의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영적 기갈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주석에서 이렇게 달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당한 말씀이 알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또 내 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가야말로 복 중에 복, 축복 중에 축복, 은혜 중에 은혜, 행복 중에 행복.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해주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최고의 복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는 게 큰 복입니다. 이제 지금 2월인데 4월쯤 가서 이제 날씨가 좀 좋아지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3월 달부터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겠지만은 외부 전도도 작은 교회들 미자립 작은 교회들 우리가 전에는 전도 지원을 나갔습니다. 전도 지원을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가서 전도도 해주고 또 거기 있는 목사님들랑 또 사모님 또 점심 식사도 사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했었어요. 이 전도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전도는 가족부터 전도하시고 교회 아직 나오지 않고는 가족들 쭉 이렇게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자녀들 꼭 전도하시고 그 자녀들 전도할 때는 정말 강력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 사단이 역사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들어가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단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마태복음 15장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다 추어탕 드셔야 할 테니까 조금 더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저기 하는 분들이 또 시간 때문에 또 저기 할 분도 있을 테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